할렐루야. 3월 31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많이 아쉽습니다만 이렇게 누가복음 묵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누가복음 맨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나중에 사도행전도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는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사도행전도 일단은 28장까지로 매듭이 지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2022년도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누가복음 말씀이 이것으로 끝났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3월 말로 오늘이 벌써 3월 마지막 날인데요. 누가복음 묵상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4월부터는 에스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도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말씀이지만 특히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이제 불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시고 주셨던 말씀은 더더 중요한 말씀, 엑기스와 같은 말씀들이며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더더욱 엑기스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의 난이도나 중요도를 떠나서 예수님의 심정이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꼭 일러주어야 될 말씀을 일러주시고 빌어주고 싶으신 축복을 빌어주시고 나누어주고 싶은 능력을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첫 구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순환, 죽음, 부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꽤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믿었습니다. 도저히 고치기 어려운 병자가 나을 거라고 해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는 것, 죽임을 당하시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부활이라는 말씀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순환도 당하셨고 죽음도 맛보셨고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변화된 몸으로 제자들 앞에 서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뒤에서 수근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보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그냥 성경전서, 구약전서, 신약전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립된 것이 없었죠. 그래서 어저께 저녁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고 또 바리새인들은 그 외에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을 비롯한 성문서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중요도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이 선지자들의 글, 그 다음이 시편을 비롯한 성문서들이었습니다. 그래 그 모든 말씀, 성문서 중에서도 선지자들의 글 중에서도 또 모세오경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물론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그 뜻을 풀이해 주시기 전까지는 어쩌면 아무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시편의 이 표현이, 모세오경의 이 말씀이, 선지자의 그 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45절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일일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깨달았더라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설명을 주님께서 힘을 다해 하셨더라도 제자들은 기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은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으로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 앞에 나중에 성령 받은 이후에 담대히 복음을 외쳤습니다. 주님께 다가와서 말로 궁지에 몰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자 이제 백성들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와서 신문하고 위협하고 매질하고, 그런데 힘으로 사도들을 붙잡을 수는 있었고 때릴 수는 있었지만 다시 그 다음날 얻어맞은 몸을 이끌고 성전에 나와 무리들 앞에 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열정을 식힐 수는 없었고 제자들과의 논쟁에서 말씀으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나 요한이 본래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무시했었는데 그들이 말할 때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평생을 율법을 연구했던 율법 학자들조차 그 제자들과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자주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몰래 제자들이 누군가에게 배워서 남몰래 독학을 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단번에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필요하게 많은 말씀,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단 한 구절의 말씀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겐 제법 많은 분량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주실 것입니다. 본래는 한두 구절의 말씀만 있어도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소원한다면 주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믿고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님의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 누리시고 그것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줄기차게 외쳐야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타인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무리들은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인에는 첫 번째 11제자가 있을 것이고 11제자에 속하지는 못하지만 수십, 수백 명에 해당되는 여러 제자들이 바로 이 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마땅히 증거해야 될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출발점은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땅끝까지 퍼져야 되는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야 하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 지금 제자들은 지난번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던 것처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절기가 끝나면 언제까지 예루살렘에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본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가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히 언제라고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분부를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놀면서 싸우면서 죄 지으면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었고 성령과 함께 놀라운 능력이,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제자들은 더 이상 다락방 같은 곳에 숨어 지내지 않았고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놀라 모인 군중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나갔고 기탄 없이 복음을 선포해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제자의 수가 더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쪽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면 감람산이 있는데 그 산을 넘어 내리막길로 가다 보면 그곳이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쪽까지 가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작별을 하십니다.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몸이 떠 올려져서 승천하셨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가 분리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중에 예수님의 몸이 부양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붙어 있었는데 이제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 계신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래, 지금 제자들은 잠깐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군사적인 메시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뛰어난 선지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경배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다시 말해 신성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지 왜 엉뚱하게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야? 경배를 드리는 대상을 바꾼 건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처음 깨닫고, 그동안은 그렇게까지 경배를 드리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의 몸이 승천하시는 순간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은 일단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다가 괄호로 표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석에 보면 이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다는 대목, 제자들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대목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어떤 사본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는, 그래서 후대에 누가 말고 다른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이런 내용을 첨가시켰다, 이제 그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해될 수도 있는 그런 표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일 인물, 동일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거기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목전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것을,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실 때에 예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조차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진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되었고 추가된 것이 아니고 본래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말씀은 바로 4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목사님,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증인은 우리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던 11사도와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제자들 뿐입니다. 본 사람이 본 것을 증언하는 거죠.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를 부활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봤어? 네가 봤어?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 앞에 아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 알지도 못하고서 함부로 말을 했군요.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잘 하려면 잘 보아야 됩니다. 본 게 있어야, 들은 게 있어야 증언을 할 거 아닙니까?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거짓 증언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증언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죽음, 부활, 승천, 이것을 날마다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영적으로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주님께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있고, 가봐야 변변한 소득이 없음을 알면서도 선교지로 가서 아낌없이 피를 흘리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만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며, 왜 저와 여러분들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똑 부러지게 말을 못하고 있어야 됩니까? 강아지를 기르고 사료만 주다가 가끔은 고기 토막도 주는 이유는 도둑놈이 왔을 때 소리를 내라, 짖으라, 주인의 가족들을 보호하라,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이 나타나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놈의 개 뭐하러 밥 줍니까?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증언을 하지 못하고 증언을 할 만한 체험을 못하고 살고 있다면 이게 무슨 성도고 무슨 천국 백성입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가 몸소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할 때, 때로는 찬송 부를 때, 때로는 말씀 들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며,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 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3월 마지막 날까지 그동안 저와 함께 누가복음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누가복음 말씀을 또 묵상할 기회가 어쩌면 있겠지만,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누가복음 묵상을 하면서 많은 영감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고, 이 말씀들이, 이 받았던 감동과 은혜들이 다 지금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두둥실 떠올라서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약한 세상을 극복하고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